스티브 맥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은혜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은 이 영적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이 문제를 이야기해 가는가라고 하면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 강당에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체면수를 하는 사람을 학교 선생님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체면수를 학생들에게 행하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당에 학생들은 모여 있고 몇몇 학생들을 불러가지고는 강당 앞에 의자를 놓고 나오라 그리고 앉힌 다음에 이 체면술사가 학생 한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부터 게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학생이 멍멍 이렇게 짖으면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학생에게는 당신은 이제부터 돼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학생은 또 꿀꿀거리면서 네 발로 기어다니는 일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면에서 깨어난 후에 학생들은 자신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몹시 당황스러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영적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하는 행동이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면에 걸려서 개처럼 멍멍 부르짖었다라고 하여서 실제로 그 사람이 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처럼 꿀꿀거리는 소리를 내었다라고 하여서 그 사람이 정말 돼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멍멍 꿀꿀 이런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본질적 정체성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구원 없는 세상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개 짖는 소리를 냈다라고 해서 저 사람은 이제부터 사람이 아니라 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닭 울음 소리를 냈다라고 하여서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닭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개 소리를 내고 닭 울음 소리를 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개와 닭으로 보는 사람이 더 큰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저 사람의 정체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저 사람 속에 때때로 세상의 힘이
분노의 힘이 나타났던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부부를 만나서 상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별로 말을 하지 않는데 아내분은 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아내분의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면 결혼을 속아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남편은 늑대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어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말을 할 수도 있고 부족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여서 내 남편이 늑대가 되고 내 남편이 왼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나와 대립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견이 나와 충돌하였다라고 해서 저 사람이 사람의 탈만 쓰고 있지 늑대이구나, 저 사람이 사람의 탈만 쓰고 사람의 말만 말하는 것이지 내 복장을 깨트리기 위하여 다가온 원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 본질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받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상처 때문에 저 사람의 모습을 왜곡되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기심 때문에 저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내가 그리고 싶은 지도대로 그려내게 된다면 나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도 불행해지게 만드는 역할자가 내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살기를 원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왕과 같은 남편과 살고 싶습니다. 왕비와 같은 아내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 가면 우리 신랑을 내가 왕비가 되기 위하여 왕처럼 모시고 살아갑니다. 나는 집에 가면 나는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왕비처럼 생각하며 내가 살아서 우리 남편을 왕처럼 대접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왕비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나의 남편을 왕처럼 대우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또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왕처럼 살기 원한다면 나의 아내를 왕비처럼 대우할 줄 아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겠지요. 나는 누구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늑대와 삶을 살고, 나는 여우와 삶을 살고, 나는 원수와 삶을 살고 있고,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린 그 사람과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정체성을 그렇게 정하고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옷 입었다 할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더라도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고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우리는 언제나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국말을 잘하면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말을 잘하면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 한국말을 잘하지요. 그러나 외국인들 중에서도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말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갓난 아기들 한국말을 할지 모릅니다. 한국말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갓난 아기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어린 갓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한국 사람인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을 받았고 구별된 존재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연약함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별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육적인 인격도 영적인 인격도 자라가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그러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 나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나는 온전하지 않아요. 아직 나에게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는가? 구원받기 위하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받았다는 자리가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나 구원받았는데 천국 가면 되지. 나 구원받았는데 이제부터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 더 할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라고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첫 시작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러면 우리는 이 선물 보따리를 받고 난 다음 이제 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으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구원을 주시는가? 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가기 위한 첫 걸음의 자리에 서는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종착점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한 출발의 자리에 서는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임을 에베소서는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종 3명을 불러놓고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주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다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주인은 생각하는 목적이 있어서 달란트를 종들에게 준 것이죠.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 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일하여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다. 주인이 생각했던 대로 선한 일을 이루어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이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일들을 행하여 냈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땅 속에 묻어 놓았다가 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너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어떻게 너는 내가 1달란트를 맡겼는데 이렇게 땅속에 숨겨 놓았다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단 말이냐, 너처럼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처음 봤다.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5달란트 남기는 일을,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남기는 일을,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너에게 베풀었는 줄 아느냐? 구원을 너에게 이루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기 위하여서 너에게 구원을 허락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믿음과 신앙의 삶에서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종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나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것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았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힘이 가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밖으로 나오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이라고 하는 땅 바깥으로 나오면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 땅 바깥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애굽 땅 바깥으로 나오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애굽 땅 바깥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갈 수 있습니까? 전적인 순종, 전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고 난 다음, 야, 지파별로 서라. 여기 너희들이 봐가지고 지파별로 너희들 12지파 여기에 줄 서라. 그래, 내가 이제 구름을 보내줄 테니까 지파별로 구름에 타고 이제 한 지파 한 지파씩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구원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로부터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것이 쉽습니까? 430년 동안 이런 광야의 땅을 경험해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오는 순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여야 되었고, 먹을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만약 이와 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은 질문 한 가지, 어떤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었을까요? 이것이 정말 구원인가?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게 맞는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바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왜 이 마른 광야의 땅에 우리를 데리고 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선한 역사를 일구어 가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천국 간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내가 교회에 오기는 오지만 말과 행동이 거칠어요.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오래 참지를 못해요.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온유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미워하는 사람은 계속 미워해요. 욕심이 줄어들지도 않고 거친 감정이 고요해지지도 않고 질투심이 줄어들지도 않고, 또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자포자기가 기회가 될 때마다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때때로는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세상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고민이 찾아오겠습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직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지만 말씀 안에서 아직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5개월 된 아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5개월 된 아이가 누워 있는데 형아들이 뛰어다니며 노는 거예요.
그런데 5개월 된 아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걷지도 못하고, 나는 울기만 하고, 나는 말도 못하고, 저 형아는 저기서 책을 읽는데 나는 글씨도 모르고, 그리고 저 형아들은 자기 손으로 밥도 잘 먹는데 나는 가져다 주고 먹여주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삼촌 옆에서 움직이는 것 보니까 돈도 잘 벌어 오는데 나는 돌도 벌지 못하고. 그래서 이 5개월 된 아이가 고민을 하다가 상담을 신청한 거예요. 나 같은 아이가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5개월 된 아이가 이 고민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해 주겠습니까? 그 고민을 들은 사람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는 아무 쓸모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울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늘 등에 업혀 다녀야 되고 목에 안아줘야 되고 너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상담해 줄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 지금은 5개월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게 5개월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 이 아이가 조금 더 지나서 12달이 되면요, 걷기 시작하겠죠. 이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요, 국어책 읽기 시작하겠죠. 이 아이가 조금 더 자라가지고 이제 대학에 가고 결혼하고 취직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문제는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멈춰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혹시 사과나 배가 달리면 어떻게 하지? 이 포도나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은 이 포도나무에게 뭐라고 말해 주겠습니까? 포도나무야, 너 정신 번쩍 차려야 된다. 너 정신을 잘못 차리게 되어지면 너에게서 배가 달리고 사과가 달릴 거야. 너는 포도를 열매 맺어야 되는데 너가 이 포도를 맺기 위해서는 엄청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 가르쳐 주는 것이죠. 포도나무는요, 자기가 포도를 맺기 위하여서 특별한 약을 먹거나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가만히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약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아니하면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을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여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날마다 나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힘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이 놀이터 옆을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 돌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저 돌 파주자 그래서 팠는데
위에 나와 있는 돌은 조만했는데 밑에를 파니 엄청나게 큰 돌이 되었어요. 이 대리석을 가져다가 무엇할까?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이 대리석을 가져다 놓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다가 망치와 정을 가지고 와서 이걸 깨트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대리석을 보고 저 다비드상을 만들 수 있었는가? 미켈란젤로는 여기에 대하여서 어떻게 답변을 하였는가 라고 하면요, 내가 이 대리석을 쫙 보는 순간 저 안에 다비드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비드의 모습 외에는 다 끌로 망치로 쳐서 깨트려 냈더니 바로 다비드상만 남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작품이 되게 되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성격, 내가 갖고 있는 욕심, 내가 갖고 있는 자랑,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것들 그대로 다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마다 자기를 깨트려내고 다듬어내고 버려야 될 것을 버려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가는 사람이 되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작품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모습대로 살다가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죽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삶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백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주님 그 일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그 역할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서서 주님의 그 사역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여 가다 보니 나의 형상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되고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되고 내 모습이 하나님 얼굴과 같은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효성영광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소망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거친 강약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다듬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홍해를 만났다 할지라도 나를 조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안에 주님의 형상 만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를 조각하고 배설물과 같은 것을 버려내고 말씀으로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가며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